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으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런 자들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이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알아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고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성도는 당연히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이 증명되고 더 나아가 그 고난, 그 삶을 통해서 인내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성경의 어느 본문을 보아도 예수를 믿고 나면 만사 형통이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면제된다라고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말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왕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심판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본문에서 환난을 받게 하는 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들리부신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의 원형 동사는 들리보예요. 아마 앞서 저희가 그 1장 4절에서 박해와 환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환난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의 명사형인 들립시스인데요. 이 들리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의미는 좁다 내지는 애워싸다 우겨싸다 이런 뜻인데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넣고 그것을 꽉 짜내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치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포도즙 틀에 포도주가 짜여지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이 주변에서 애워싸서 꽉꽉 누르는 듯한 그러한 환난, 고난의 삶, 그것이 바로 이 들리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그렇게 환난을 가하는 자, 그들을 우겨싸고 그들을 애워싸서 힘겹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환난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갚으시고 라고 표현된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과 또한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또한 우리를 그 선행에 대해서는 상으로 또한 악행에 대해서는 벌로 갚으시는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고난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더 나쁘고 악한 바벨론으로 어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의 핵심이었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의인이 환난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악이 승하는 것 같지만,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진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존의 문제가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 커 보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 우리 가운데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교만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의합니까? 느낄 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이, 우리를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 이들이 승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느냐? 7절은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핍박하는 자들은 그 핍박하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핍박을 내리시고 또한 그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안식을 의미하는 이 아네시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팽팽했던 활줄이 느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팽팽한, 마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그 긴장을 놓지 못하는 팽팽한 이 활줄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졸이며 정말 어디에 하나 마음 붙이고 의지할 것 없는 그 팽팽한 긴장감, 그 어려움들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을 향해 내가 안식하게 하겠다, 너희의 그 팽팽한 그 줄을 내가 느슨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삶은 치열한 긴장감이 감도는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많이 들어보셨죠? 존 버년의 이 책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책이기도 한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일부에서 그리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그가 이 멸망의 죄악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고 여기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가 여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그 크리스찬의 삶에서 그는 책 전체의 내용 속에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도록 존 버년은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주변 너무 힘겨운 길을 가는데 여기 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것이 나를 저 도성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인지 아니면 진정한 호의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긴장하며 정말 이 삶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분별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크리스찬의 삶은 끝까지 그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게 될 때 그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미혹하고 쓰러뜨리려는 사단의 괴계가 가득하고 끊임없는 박해와 환난의 여정을 우리는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의 삶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 긴장의 연속의 삶인 것이죠. 날마다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있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고 쉼과 안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 그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7절의 메시지예요. 저는 그 안식을 누린 이 삶, 그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치열하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대적자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는 죽임을 당한 스데반의 삶 가운데 이런 마지막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증거하자 무리들 중에 일부가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순간 아닙니까? 죽음의 공포가 그때 극대화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돌에 맞은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고무줄 총으로 막 쏘려고 해도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지금 스데반은 분명히 지금 돌을 던져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주께서 스데반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운 그 공포의 순간에 주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스데반을 맞이하시자 그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을 용서하고 자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궁극적인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완전한 안식은 없어요. 그 안식의 모형을 보여주실 뿐이죠.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에 이르렀을 때 스데반의 모습처럼 아니면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한 어쩌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해 환난받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안식을 맛보게 하셨죠.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약속한 안식이 당장에 이런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환난 가운데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평강을 허락하셨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안식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완전한 안식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여러 제국과 나라들은 공의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통치 방식을 가지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군국주의 여러 그 제도와 이념들을 가지고 이상들을 가지고 그 나라를 공의로운 세상을 그들은 다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죠. 이 세상의 어떤 구조도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통치 방식도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완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온전히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악인들이 흥왕하는 것 같고 악한 일로 멸망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당신 불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그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당장에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는다면 그냥 단칼에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믿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세요. 당장의 공의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불의하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때는 6절과 7절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우리들은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인가? 바로 7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한 묘사예요. 글쎄요, 이 문자대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어떤 형태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둥그런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지평선을 넘어 저 반대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눈으로 모두가 다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들을 본다라고 말하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글쎄요, 그게 지금의 어떤 위성 통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생중계가 돼서 다 그렇게 볼지, 아니면 정말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어떤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임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타나다라는 표현이 아포칼립세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아마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이것은 아포라는 표현과 칼립토라는 합성어인데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칼립토는 가리다 덮다인데,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그 덮여진 것들을, 덮개를 가리는 것을 이렇게 벗기는 것, 감추어진 것들을 명백히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아포칼립시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명백히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 스데반과 같이 그 어떤 고난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받으실 때 주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뿐이죠. 그런데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때 명백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줄 때 그 두 가지의 능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사들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천사들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마저도 능력이 있는데 그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꽃 중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불꽃은 하나님의 심판,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과 천사들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능력 가운데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첫 번째 임재에서는 주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아주 미약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두 번째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그분은 능력 가운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불꽃 가운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곳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능력 가운데 불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능력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8절에 말한 것처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형벌의 대상은 어떤 자들이냐면 8절에 두 부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누굴까? 그러면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누굴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의견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고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 그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인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냐, 누가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러면 알고 있는 그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생, 그 주 예수를,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천당 불시지족 외쳐도 큰 소리로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눈으로 보지만 그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거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만 동일한 말씀을 듣되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부인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본문의 이런 자들은 바로 8절에 그 형벌을 받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이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주의 얼굴을 떠나고 그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여기에 그 아포라는 표현이 이중적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 그 힘의 영광을 떠나는 것,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땅을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가르실 때, 선을 행한 자들과 악을 행한 자들을 나누실 때 마지막 때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한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 얼굴을 떠나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영원한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굉장히 강력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의 현장은 바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잠깐이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힘, 하나님의 그 임재로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입니다. 요즘 자동차들 중에 이제 전기차들이 많아졌잖아요. 전기차들은 가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해야 돼요. 뭐 가솔린이나 디젤도 마찬가지로 주입을 해야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면서 이 맛을 잃은 세상 속에 그 소금으로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거듭 충만해져야 돼요. 어쩌면 예배 현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공급되는 그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래서 그 완전히 나뉘어지게 돼서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영광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또한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거든요. 176절에 달하는 굉장히 긴 장이죠. 러닝 그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에서 이 119편 한 편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2분입니다. 이거 한 번에 한 자리에서 읽으려면 마음을 다 잡고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 전체, 이 119편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읽은 119편 135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춰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 주의 말씀으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얼굴이 비추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텐데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외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어찌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 분리 자체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분리되어서 또한 어떤 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받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서 단 한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티투산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의 원형은 티노, 지불하다, 치르다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이 받으리로다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미래 능동태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 능동태 질서법으로 미래에 반드시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시에 지금은 그들이 흥왕하여 가는 것 같고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 시대에 처벌받지 않고 도리어 형통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으나 주께서 불꽃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 형통에 즐거워하고 있는 악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또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나에게 너무 커서 내가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겹지만 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주께서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큰 것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환난,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가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 형벌로 받는 징역은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이고 심지어 사형은 그들의 생명을 없앰으로 사회와 완전히 차단시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로 이 형벌이 두려운 것은 이 형벌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이들은 그 존재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이들은 존재의 소멸 없이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8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본문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성경 읽기 하면서 같이 읽은 본문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읽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나눌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는,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지옥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그 지옥, 그 지옥의 고통을 많은 이들이 묘사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튜 헨리는 이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죽어가고 있을 것이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최후의 형벌은 불멸의 영혼에게 가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속적인 모습을 띠고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그 두려운 모습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그 형벌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이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표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고난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난을 즐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우리들을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 심판은 원칙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감히 눈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힘의 영광을 누리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를 깊은 안식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받아야 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를 알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장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 힘의 영광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게 될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